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의 본질과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의 본질과 인간의 상태. 어릴 때 도덕 시간에 성선설을 배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중학교 때 도덕 시간인 것 같아요.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하게 되고 죄를 짓는다. 이렇게 배운 것이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또 주위에 이렇게 이 애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성선설은 아닌 것 같다. 성악설이 태어나면서도 인간은 악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악설이 확실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 딱 보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 말씀 딱 보면은 우리는 죄 중에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이 말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어리게 내려가면서 거짓말은 안 시켜도 어째 그러지 않았는지. 나 안 했어 이 말은 진짜 3살만 돼도 나 안 했어 이 말은 귀신같이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안 시켜도 거짓말 잘하는 거 보면은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악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하게 나오는 거, 이게 결코 이상하지 않다. 우리 안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이 악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악의 마음에 쌓인 악으로부터 이제 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치명적인 질병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죄를 수도 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시편 51편도 그렇고 너는 죄인이야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죽어야 돼. 나 살 길이 없어.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죄를 수도 없이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죠. 고치기.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새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바뀌면은 문자 오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국민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홀수년, 짝년 이래가지고 한 번씩 오는 때 왜 그렇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막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혹시 몸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은 빨리 알고 그것을 치료하라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문제 없어 괜찮아 하고 막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면은 손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죄를 고쳐서 지옥 가지 않도록, 그걸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파멸, 지옥으로 가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너 죄가 있어 죄인이야 그렇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죄의 보편성. 먼저 10절에서 12절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비가 오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옷이 젖게 되는 거죠. 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밖에 나가면 옷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죄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딱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불가능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옳다는 착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딱 선언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한 거야. 이 정도면 착한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착각부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은 나는 죄인이에요. 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착한 편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 우기면은 우길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했는데, 당신 뭐 혈압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혈압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 혈압 안 높아 괜찮아. 우긴다고 혈압 안 높아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거. 내가 착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 이 착각 때문에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최종 평가자입니다. 평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잘 보여집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항변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항변을 듣고 그래 너 생각에는 그렇게 했다. 너 입장에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가 한 거는 잘못한 거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남기라고 했는데 그건 장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묻어놨으니까 이거 잘못한 거다. 그래서 너의 한 행동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이고 게으른 행동이다. 그렇게 딱 평가를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시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최종 평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고 아무리 우기고 난 괜찮아. 성경에 막 죄 있다니까 나 성경 안 볼래. 교회 가면 우리 죄인이니까 나 교회 안 갈래. 그렇게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아남으면 괜찮아요. 그래 우겨봐야 마지막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그 우길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치는 길이 뭐냐, 거기서 헤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단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핍,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결핍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거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딱 있으니까 밖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다 자기 보는 거 공물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이 우물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뭐라 하든 다 신경 안 쓰니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르니까 진리를 찾으려는 생각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생각도 없고 진리를 찾을 그런 고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사색하고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라고 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부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모두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치우쳤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이렇게 대화를 내보면은 그래도 뭐 좀 그 마음속에 뭐 좀 선한 생각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 버리면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회. 사람이 개개인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도덕적인 것 같은데 이게 사회 무대기에 들어가 버리면 다 비도덕적이 되어버린다. 이런 그 내용으로 이게 글을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 타락해 버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조차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어버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도 그 의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에 이제 순서대로 줄을 딱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막 다 그냥 줄 안 서고 막 새치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은 줄 서 있는 여러분이 줄을 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서 있으면 제일 꼴찌에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줄을 서 있다가도 뒤에 사람이 다 앞에 나와 새치하면은 내가 바보지, 내가 왜 이렇게 해? 하고 같이 새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무익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의지조차도 다 무너지고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악하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이 의지가 다 꺾여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치우쳐서 무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경은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다 악하니까 이게 뭡니까? 다 무익하게 돼서 다 치우쳐졌다 이 말이잖아요. 다 무익하게 돼서 다 치우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떤 물건을 쓰다가 무익하다는 것은 쓸데없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다는 것은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남은 거 뭐 그런 거 다 버리잖아요. 무익하게 된 거 버리면 설거지하고 버리면은 그게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면은 소각장으로 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 심판에 딱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다 범죄해가지고 무익하게 되었어요. 쓸데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되잖아요. 다 물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인이라는 걸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익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 무익한 사람들은 쓰레기가 된 겁니다. 쓰레기가. 그럼 마지막에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불의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핍 세 가지. 깨닫지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무익하게 돼가지고 쓸모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옥불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13절에서 18절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악한 증상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죄의 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죄의 증상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이 발성하는 목 성대,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의 말은 생명을 죽일 만큼 부패했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이 사람을 죽이냐,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에 종종 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댓글 막 악성 댓글 달아가지고 막 폭언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들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이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죄의 증상이 말로 나타나는데 바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로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의 말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 거 책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민수기 읽어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를 찾아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하리라. 이 말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 약속하신 땅 올라가면 차지할 수 있다. 10명은 우리 못 올라간다. 그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나 안악 자손이 있고 장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올라가자. 산다 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로 옛날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말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내가 말하는 말 열받으면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뭐 시종 앞으로 그것을 뭐 되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가 손자한테 너무 지독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시종이 뭐래? 손자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해야 되나, 좋은 말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권위, 감격의 말을 하자.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 기도를 늘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권위, 감격.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애들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알고 지금 애 보고 누가 그랬어? 하면 일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난 안 그랬어 하잖아요. 난 안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면 혼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 왜 하는 거예요? 혼 안 날라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왜 사기칩니까? 자기 덕 보려고.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덕 보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세 번째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걸 다 어떻게 보면 정리한 내용이죠. 분노와 악한 말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오늘 본문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행동, 입도 말도 행동이지만은 그래도 말을 이제 입으로 하나 묶고 보통 행동을 하면은 손과 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묶잖아요. 근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래서 죄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력과 살인까지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 죽이는 일들 많잖아요. 살인죄도 범할 수 있고,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쟁에 가서도 죽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에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속입니까?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덕 보려고 속이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를 위협하니까,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해치니까 그 사람 죽이잖아요. 전쟁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덕보고 내가 살아남고 영원히 살면은 좋은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도 결국은 고통과 죽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게도 결국은 고통과 죽음이 따른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나도 죽는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있다. 결국은 그 죄를 범해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너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 죄의 길에는 영원한 파멸과 고통밖에 없다. 결국은 죄인은 인간의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롭게 하고 그걸 인해서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돌아서지 못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나는 편안하고, 이제 내가 누구 죽였으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살 거야. 흔히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구미호가 돼가지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나 편하면은 괜찮은데, 내 안에 양심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그렇게.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잠언 2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죄를 지고 나면은 늘 불안합니다. 이거 드러나지 않을까? 누구에 걸려서 벌받지 않을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스스로는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불안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돌아서서 평강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앞에 있는 거 항목이 5개든 10개든 1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앞에 죄 아래 있는 자 어떻게 돼? 다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쓰레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되면은 송악장에 가서 태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무익하게 되어서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송악장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돌아서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할 때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그저 혼자서 못 돌아서요. 왜? 죄가 우리를 딱 지배하고 나를 쇠사슬로 딱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내 쇠사슬을 끊어주고 죄의 영향에서 나를 구출해줘야 인질로 잡힌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서 구출해줘야 내가 그 자유를 얻는 거지, 내 혼자서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죄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서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죄인은 평강의 길을 모른다 그랬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게 풍성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증상에서 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행을 일삼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행을 일삼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랬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지막 심판도 모르고, 그렇게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마지막에 심판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잘났다고 혼자 그냥 막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죄의 길로 가면은 마지막 멸망과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은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뭔지를 생각하고 찾게 되고 구하고 구원의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난 벌받지 않을 거야. 난 미움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난 벌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고, 이 죄를 인해서 내가 벌받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를 일삼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타락한 욕망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냐? 내 타락한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이 없어지고 내 타락한 욕망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아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잠언 28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앞에서 깨달음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그건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한 거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평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우겨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거는 죄 아래에 있던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죄 아래에 있으면은 마지막 결과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6장 23절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앞에서 이 죄인은 평강의 길을 모르지만은 거기서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돌이켜줘야 되고,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멸망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만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해결책을 따라가면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우기지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죄를 계속 지적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계속 나쁜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